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 또 많은 가족들이, 또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우리 또 전도 대상자의 또 새 생명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또한 전하여 주신 복음 그대로 그 복음에 빚져 있는 우리가, 빚진 자 된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2부와 3부 가운데 진행되는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또 강사로 섬기시는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이 온 가족이 또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풍성한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영적인 열매 또한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참 주어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정말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보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가슴에 또한 복음을 새겨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함께 또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고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으나, 하나님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모습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복음의 빚진 자 된 그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 또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이 미련한 생각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또한 혹여라도 지쳐버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복음을 전함이 어렵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사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자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사명에 우리가 빚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빚진 자 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 않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성규 아나운서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간증과 또한 참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고인물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전달되어야 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는, 그 열쇠를 정말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돌아오는 주일 2부와 3부 간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께서 우리 비참한 인생들에게 필요한지, 왜 주님이 정답이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시는지 충만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길을 찾아라. 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길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제 특별히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같이 신방 받으시면서 또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들을 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맡기는 게 뭐죠? 어떻게 맡기는 거죠? 네,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맡기는 게 정말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응답 주시는 대로 또한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께 이게 맡긴다는 것, 그것은 어떤 무슨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맡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사실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이후에만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현재에도,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미련하고 죄악된 모든 모습까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굳게 붙잡으시는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매 순간 이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주인은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김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하신 범위들, 주님의 울타리,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끊임없이 거하는 것, 세상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법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왕으로, 주님께 우리를 특정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17장에서부터 21장 끝까지 이제 우리 사사기에 마무리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18장 1절에서 읽었던 1절 상반절에서 읽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반복되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의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중심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때에 왕이 없었고예요. 어제 선포되었던 말씀에 17장 6절도 한번 볼까요? 17장 6절. 17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사기 이야기를 결론 짓는 바로 그런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바로 그러한 백성의 관점인 것이죠.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끝맺으면서 이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 사이에 등장하는 17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왕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읽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18장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한 등장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본문 17장과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누구 훔쳐갔는지 모르고 저주를 행하자 이를 두려워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다시 돌려드리죠. 그리고 이에 그 어머니는 이 미가에게, 돈을 훔쳤던 미가에게 다시 그 돈의 일부를 주고, 그리고 미가는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모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홀로 떠돌아다니던,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홀로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 속에 정상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레위인이 보통 분깃이 원래 없잖아요. 차지한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분깃을 함께 먹게 되어 있었지만, 이 시대는 아무도 레위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그 레위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레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한 개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바로 그런 삐뚤어진 모습, 바로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에다가, 그리고 주인공인 미가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바로 사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선포가 되는데요. 이때에 단 자손이 자신의 머무를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에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이 사사기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짓기 위하여 다시 이전에 있었던, 그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의 이야기를 다시 결론적으로 가지고 온 것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 자손이 이 미가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거기서 바로 이 레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 자손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차지하기 위해 땅을 찾아 돌아다니고 땅을 정탐하고 했던 것, 이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레위 청년을 보자마자 그 레위 청년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이 레위 청년에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어찌하여 레위인이 여기에 있느냐? 이 한 개인을 위해 일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이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했고 나를 대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고용되어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한 번 레위인의 삐뚤어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은 있고 그냥 나의 지금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위해 내가 고용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삐뚤어진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때에 이 단 자손도 하나님께 그 자신들이 차지할 기업을 묻지 않고 이 레위인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레위인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자신들의 한 지파의 운명을 결정지을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일개 한 사람에게 고용된 삭군과 같은 레위인에게 묻는 그런 단 지파도 문제이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한 지파를 대접하면 나에게 얼마나 큰 콩고물들이 떨어질 것이냐를 기대하며 당신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짓 평안을 선포했던 바로 이 레위인이나 지금 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어제 미가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 없었고, 오늘 이 단 지파와 레위인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길을 찾아라. 이 당시에 이들은 모세가 선포하여 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과 그들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았던 것과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극히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철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왕되심, 그리고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확신과 그 소망의 약속으로 인한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당장의 이익들을 위하여 이렇게 약삭빠르게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약삭빠른 방법이 아니라 진득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원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노라는 바로 그 대답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올수록 그 말 안에서 뼈아픈, 가슴 아픈 그 가슴앓이를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길을 묻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소견에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그것을 정답이라고 정의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없이 기도하며 길을 묻고 우리가 일평생 특정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시선이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못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삭빠르게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레위인의 그 거룩한 사명을 포기했던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왕이 아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을 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혼탁이 일어났던 그런 미련했던 또 모습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고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고 약삭빠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구했던 단지파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여전히 우리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됨이 있게 하옵소서.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을 품고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